걱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하늘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니 감사해요. 어제 들었던 우리 말씀처럼 또 하루를 진정성 있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또한 새날을 맞았으니 오늘 또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우리 오늘 하루 살 때에 정결하며 정직하며 주님 사모하며 주님이 참 원하시는 대로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고 점검할 때에 우리에게 거룩한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분별력을 주시고 내가 그 어려운 말씀에 대한 적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최근에 좀 길었던 말씀들은 2주에 걸쳐서 그리고 또 짧은 말씀들은 한 주에 하나씩 그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주 정도 암송해 보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내 진정성을 통과하여 부어집니다.
은혜는 나의 진정성을 통과하여 부어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선물 받는다 하였어요. 그러니 우리의 썩지 않음 당한다란 그 복이 단지 생명이 유지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심령의 부패함이 순전하여진다라는 그 영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는 진정성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그 은혜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가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자고요. 최선으로 작은 것을 드리고 바랄 수 없는 큰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최선으로 작은 것을 드리고 바랄 수 없는 큰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제가 종종 쓰는 표현으로 오병이어의 은혜라고 붙여봤어요. 어제의 말씀이 진정성의 은혜였다면 오늘은 오병이어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 진정성의 은혜는 오병이어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복이에요. 자, 35절 봐요.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말씀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지 않게 하신 것, 진정성 있는 깨끗한 마음, 최선 다하는 마음, 살아있는 주님 앞에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끄신다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또한 정말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정말 직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썩지 않는 자가 되는 은혜. 이 세상의 어떤 이도 스스로 얻지 못한 선물. 여러분, 그 권력의 정말 중심에 있었다라던 진시황도 결국 불로초를 아무리 구해도 구하지 못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까? 탁월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돈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결코 본인이 감당치 못할 것, 자신의 생명이 끝이 있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죠. 죽음은 결국 모두에게 숙명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썩지 않는 자가 되는 은혜. 여러분, 이것은 가히 기적과도 같은 은혜죠. 자, 36절 이후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분은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나와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다윗이 아니에요. 아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썩지 않음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령이 바뀌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3분만 집중해 보셔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은 이 두 가지 공식이 성립해야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요. 자, 화면을 보세요. 썩지 않음, 영생은 오늘 말씀에 근거하였죠? 완전한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이 증명돼야 돼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존 파이퍼를 따르고 사실은 톰 라이트 신학자 계열의 그런 설교를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구원 속에서 이 두 가지 공식을 이야기해요. 의를 얻는 길은 두 가지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의로움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 사함 스스로 받으실 수 있겠어요? 주님께 범한 죄인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럼 반대로 의로움을 증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미 망가졌는데. 꼭 수험생들이 이런 것과 같아요. 너 수능 준비 잘 됐니? 아니요, 잘 안 됐는데요. 그럼 내신이라도 좋으면 수시로라도 갈 수 있겠니? 사실 내신은 고1, 고2 때부터 많이 무너져서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숱한 이야기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의로움을 증명하려 해도 이미 무너져버린, 어그러져버린 내신처럼 엉망진창인데요. 그러니 썩지 않는 영생의 길을 가려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죄사함을 얻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더하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는 것이 필요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적당히 내 인생 망치지 않은 정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다운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그쵸? 예.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갑자기 결심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저 서울 법대에 가서 법관이 되겠어요. 저 서울대 의대에 가서 정말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의사가 되려 합니다. 아이고, 기특하다. 그래, 너는 지금 내신이 몇 등급이니? 예, 한 3등급쯤 나오는데 한 2년 열심히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예, 좋아요. 그 의지 참 귀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열심히 해서 어떤 과목은 1등급으로, 어떤 과목은 2등급으로, 어떤 과목은 3등급을 유지하며 그렇게 많이 성적에 진보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죄 사함은 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서울 법대 갈 수 있어요? 서울대 의대 갈 수 있어요? 아니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들을, 그 대학을 가려면 그 정도로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성적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탁월한 최고의 성적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맞잖아요. 5, 1등급을 맞고 수능을 거의 만점 가까이 맞고 해야 들어가는 성적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천국은 서울대, 법대 가는 것보다 10,000배 더 어렵지 않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길이겠어요? 예수님다워야 가는 길인데요. 하나님다운 하나님 자녀가 들어가시는 길인데요. 거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들어가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들어요. 예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거처시니까. 우리가 적당히 좀 봐주세요 이러고 들어간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죄 사함을 얻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예수님과 같은 의로우심이 입증돼야 돼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두 가지 복을 같이 얻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가장 먼저 썩지 않는 권세를 얻으신 분이 누구신데요?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읽어봐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썩지 아니하신 영원하신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오신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왕을 만난 우리들, 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동일한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죄사함의 권세, 이와 함께 동시에
의의 전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는 복, 예수님의 그 공생의 아름다운 행하심, 그 사역의 열매가, 그 의로움과 그 찬송받을 만한 모든 행보가 우리의 행보가 되는 은혜, 그 의의 전가, 그 권세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나무 기둥을 타고 흘러내려올 때에 우리의 죄가 씻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 지을 죄, 내 남은 평생에 지을 모든 죄와 반항과 부족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 전가가 일어나는 복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마음이 가난할 줄을 찾고 붙잡는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발자취 뒤에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남아있고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님의 완전하심, 예수님의 사랑스러우심, 예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은혜의 행보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보혈에 힘입어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에게 나아오라.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라. 나의 아들의 의가 너에게 보이니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가 너에게 있으니 들어오라. 예수님의 보혈이 너의 죄를 사했으니 들어오라. 주님께서 하실 말씀 아니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베드로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자기의 의로 이제 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 살아요. 이것이 바로 썩지 않는 자의 권세, 구원받은 우리의 권세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좌우의 양팔절처럼 이 복음을 증거해요. 죄사함의 은혜와 의의 전가의 은혜. 여러분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는지를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어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거룩함은 뭐예요? 죄가 사해지고 깨끗하고 순전하여지는 복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그리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흉악한 저를 만나주셔서 심령의 부패함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또한 내 삶 가운데 죄가 사여지는 은혜 그리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복을 주시니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썩지 않아요. 영생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생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무한한 은혜를 선물 받은 자에게 또한 무한한 상들로 이 땅에서도 또한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최선으로 작은 것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큰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무한한 은혜를 선물 받은 자, 무한한 은혜를 선물 받은 우리. 그러니 우리는 헌신 뒤에 사실 우리의 작은 헌신 뒤에 큰 은혜를 소망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그러니 어제의 말씀이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진정성을 다할 수 있느냐면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주님 그것을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바꾸어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최선 다하세요. 우리 사랑하시는 수험생들, 우리 사랑하시는 공부하는 학생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들 한 힘을 내세요. 와, 여름에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렵죠. 덥고 힘든데 막 땀나고 엉덩이에 그냥 땀이 배기는데 공부하기 힘들고 수학이 뭐 그렇게 재밌어요? 영어가 뭐 그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두렵잖아요. 나만 이렇게 못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는 씨만 뿌리면 돼요. 그 자리에 헌신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만 해드리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주님께서 거두게 하셔요. 순종해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고3일지라도 지금 수능이 90일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늦지 않았어요. 11월 18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우셔요. 담대하세요. 내가 주부라면 내 남편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소망 잃지 마시고 작은 것을 드리시고 또 지극히 선한 사랑으로 헌신해 주세요. 큰 것으로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 통해서 그 가정이 바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라를 바꿀 거예요. 그 남편 힘을 얻고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큰 일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장이라면 또한 내 오늘 하루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헌신이 놀라운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내가 청년이라면, 내가 목회자라면,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면, 우리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한다면 그 소소한 우리의 작은 진정성들, 작은 오병이어들, 우리가 뭐 30분 기도한다고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우리가 11조 그래 한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 드린다고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이 건축 헌금 뭐 한 10억 이상 모아야 되는 상황 중에 그 얼마나 큰 도움 되겠냐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리고 우리의 작은 사랑을 흘리고 주님 앞에 심령의 진정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영원히 썩지 않게 하실 것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것으로 선물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약속 2, 오병이어의 은혜는 결국 약속 1, 진정성의 은혜와 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실 줄로 아는 거로 매사에 최선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오병이어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사도 요한만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들 중에 누가 음식이 좀 있으면 갖고 와봐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자기 것도 아니라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 들고 왔다니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코미디 장면이죠. 남자만 5,000명이 앉아있으니 합쳐서 10,000명, 20,000명 인파가 모여 있는데 이들에게 점심을 나눠주자, 저녁을 먹게 하자 하셨더니 이 제자들이 그 중에 한 명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들고 왔으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받으셔서 정말 모두가 먹고 12광주리가 남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성을 갖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오병이어의 은혜예요. 잊지 마시기를 원해요. 오늘도 작은 씨만 뿌리시라니까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오병이어의 은혜를 안겨주실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사건 기록을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엘리야 너무 나쁜 선지자 같아요. 정말 과부이고 수입이 없고 어린 아들 하나 힘겹게 키우고 있는 그 여인에게서 먹을 걸 좀 갖고 와라. 그랬더니 12절에 열왕기상 17장 12절에 그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저도 이것밖에 남지 않아서 이것 우리 가족 먹고 이제 곧 죽으려고 합니다. 절망에 섞인 고백을 할 때에 아이고 미안해요, 송구해요, 도와줘도 민망할 상황에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13절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 음성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너의 진정성을 나에게 주어서 너의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최선을 나에게 주어라. 그때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너가 큰 선물을 받을 것이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과 가을, 겨울 그리고 신년도 이어가면서 영원토록 경험할 풍수동산교회 여정이 될 것이에요. 믿으세요. 받으세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진정성으로 나의 것을 최선으로 드리세요. 오병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진정성을 통과하여 오병이어의 은혜로 부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이틀간 불렀던 이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근데 오늘 말씀과 꼭 같은 가사가 3절에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그 진정성의 마음이잖아요.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는 썩음을 당치 않을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녀들이니까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풍성한 오병이어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같이 한번 뜨겁게 3절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 말씀처럼 힘을 얻으시고 은혜는 내 진정성을 통과하여서 오병이어의 은혜로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의 진정성 없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적당히 대충대충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최선이라는 것을 몰랐던 인생, 사실은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게을렀던 나를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며 내 마음부터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부패한 썩어질 마음이 깨끗한 순전한 진정성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진정성을 통과할 때에 부어주실 오병이어의 은혜를 믿고서 작은 것 하나 최선으로 다하여 드리며 헌신할 때에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썩어지지 않을 영생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